오늘은 8월 18일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한번 볼게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자,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바울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펼쳐지게 됩니다. 철저하게 계획하게 되는데요. 바울을 정말로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모았더니 몇 명이냐? 40명이에요. 40명의 암살단이 조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14절을 보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뭐 했느냐? 맹세했대요. 맹세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을 죽이는 저주를 다 내가 달게 받겠다. 이 얘기예요. 이게 40명이라던데요. 바울 한 사람 죽이려고 40명의 암살단이 조직이 됐는데 여기에 뒷배가 누구냐? 살해된 공의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 암살단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천부장에게 명령해서 재판을 하려고 하니까 좀 이쪽으로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그럼 천부장이 데리고 오겠죠. 데리고 오면 그 오는 길에 저희가 습격을 해서 바울을 죽이겠습니다라고 아주 철저하게 계획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은 나름대로 신념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교도고 그가 전하는 예수는 잘못된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율법주의자이며 율법을 우리는 수호하는 사명이 있는데 저 바울이라는 놈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고 갑자기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우리는 똑같은 형제라고 말하고 이게 화가 난 거야. 그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수호하는 거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들끼리만 본다면 이걸 뭐라고 말하냐? 잘못된 신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하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잘못된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들을 통하여 볼 수가 있어요.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잘못된 신념을 관철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보다 신념을 앞세우는 거예요. 믿음보다 내 판단을 앞세우는 거예요. 믿음보다 내 경험이 앞서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복음보다도 복음이 말하는 진리는 하나인데 그 진리를 자꾸 나의 삶에 자꾸 적용시키려고 자꾸 내가 못 지키는 건 자꾸 빼고 지킬 수 있는 건 부각시키고 자꾸 꾸며 내 삶 속에. 그리고 내 신념을 더 명확하게 하려는 분들이 있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그 말씀이 안 맞는다면 내가 잘못된 거지. 그럼 내가 회개하고 고쳐야지. 나는 그대로 있는데 자꾸 말씀을 고쳐갖고 내 삶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 잘못된 신념이에요. 잘못된 열정이야.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말씀의 기준에 내가 어긋나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변화되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부터 21절은 좀 기니까 설명만 드릴게요. 그들의 계획을 어떻게 알았는지 우연히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됩니다. 바울의 조카가 이 사실을 계획을 알고 깜짝 놀라서 천부장을 찾아가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러이러한 계획을 짜서 당신에게 요청할 겁니다. 바울을 데리고 와달라고. 그럼 바울을 데리고 가는 그 노중에 그들이 습격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을 좀 데리고 와달라고 얘기를 해도 그 청에 응답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듣고 천부장이 웬만하면 그럴 리가 있겠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천부장은 그래? 하고 그걸 믿어버려. 자, 우리가 볼 때 이 상황 자체가 우연이에요. 바울의 조카가 들은 것도 우연이고 천부장이 그 이름 모를 청년의 말을 듣는 것도 우연이고
그리고 바울의 조카도요, 이 얘기를 발설하면 자기도 공무자가 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죽을 수 있거든요. 근데도 용기를 내서 얘기했다는 것도 우연인 것 같아. 그런데 우연이 아니라 뒤집어 보면 다 하나님의 섭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듣게 한 거고,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조카에게 결단을 주신 거고,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천부장의 마음을 열어 그걸 믿게 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성도들은 필연이라고 말하며 섭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되어진 모든 것들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우연이 없어요. 다 섭리요,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되고 있음을 굳건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2절부터 볼게요.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로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이 얘기를 듣고 이 천부장이요, 바울을 아무도 모르게, 원래 호송할 시간이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몰래 벨릭스 총독가 있는 곳으로 바울을 호송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면 안 돼. 왜냐하면 천부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자신이 승진하고 성공하려는데 걸림돌이 돼요. 자기가 있는 그 지역이 안정적으로 돼야지 그가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자기도 손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총 군인을 몇 명을 바울을 호송하는 데 쓰냐면 470명을 써요.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는데 470명을 쓰는데 밤 3시경, 지금으로 말하면 밤 9시경에 아주 깜깜한 밤에 그 호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총독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천부장이 갖고 있는 모든 세상의 권력을 이용하여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이 나라의 국가를 통하여 성도들을 보호하셔요. 이 나라의 국가 권력을 통하여 성도들을 보호하셔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의 중심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는 중심이야. 그러니까 성도들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감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5절부터 볼게요.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노니 일렀을 때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고발하였는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총독에게 이 천부장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울을 호송하면서 얘기를 쓰는데 이 편지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벨릭스 총독에게 이 천부장이 잘 보이기 위하여 쓴 편지인 거야. 바울을 변호하려는 편지가 아니라 본인 승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보이려고 하는 거야. 자기의 얘기를 썼어요. 뭐라고 했느냐? 이 사람이요, 알고 보니까 로마인이라 로마인은 제가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어려운 현장에서 제가 잘 모시고 왔습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잘 모시고 왔고, 그리고 하도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기 때문에 제가 공의회에 이 바울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그들이 고발할 내용이요, 뭐 별 얘기 없고요, 율법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율법 얘기는 사용할 이야기도 아니고 목에 가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건 그들의 이야기니까요. 이 사람은 무죄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또 빼왔습니다. 빼와서 알고 보니까 누가 그러는데 이 사람 또 암살하려고 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몰래 당신께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 얘기를 총독에게, 벨릭스 총독에게 자기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 일 잘했죠? 이 말이에요. 저 잘했으니까 저 이쁘게 좀 봐주시고 나중에 좋은 자리 주세요. 라는 의도로 편지를 쓴 건데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 바울은 무죄입니다. 이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 기가 막혀요. 이 천부장의 욕심을 통하여 바울이 무죄인 증서를 만들어 주신 거야.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하심을 보면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을 보호하셔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며 이끌고 계심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